뭔 얘기를 하려고 이런 본문을 정했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사도들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편지를 이렇게 회중 앞에서 이렇게 쭉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를 이렇게 우리 같은 복사기는 없지만 이렇게 손으로 베껴 써서 또 옆에 있는 교회에 전달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소위 말하는 사본이라는 게 생겨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베끼다가 잘못 베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편지가 유실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어쨌든 이런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성경으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공부에서 첫 장에 성경에 대하여를 배웠는데, 오늘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성경에 대한 제가 추가적인 말씀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오늘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주된 내용은 영감, 성경의 영감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성경 무호에 관련된 거, 또 성경의 내용을 확정짓는 비평과 사본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걱정을 조금 했습니다.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실까 봐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괜찮아요. 못 알아들어도. 근데 이제 오해를 하실까 봐 걱정이 돼요. 그런데 언제까지 성경 우리가 예수 믿는데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쭉 믿는 거는 별로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펼쳐놓고 믿어야죠. 아멘. 그래서 이제 컸으면, 신앙에 성장했으면 좀 깊은 데로도 들어갈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이걸 오늘 또 준비를 했냐면, 이 분야를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공격해와요. 흔들어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아주 극단적인 보수 근본주의자들이 우리 신앙을 흔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주 자유주의자들이 우리 신앙을 흔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기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주시길 구하면서 오늘 내용들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의 영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감 이렇게 치시면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부르는 소리가 영감 이렇게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이제 감동시켜 주시는 거, 성경의 저자를 감동시켜 주시는 걸 특별히 영감이라고 그러죠.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경 저자를 전인격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을 성경의 영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전인격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전인격적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모든 것을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 무슨 취향까지도 다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쓴 것이 아니고요. 성경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에 대하여 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영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쓴 사람들은 자신들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드러내신 거예요.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자체가. 그러니까 듣고서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자기가 경험하고서 하나님은 이랬어 이렇게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영감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막 뒤섞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는 영감의 방식이에요. 방식은 뭐냐면 성령이 성경의 저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혹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가, 이 영감의 방식에 관련된 문제가 있고,
영감의 범위에 관련된 게 있어요. 성경의 어느 부분은 영감이 되고 어느 부분은 영감이 안 됐나, 두 가지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성경 저자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영감을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기계적 영감설, 동력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요. 영감의 범위에 대해서는 부분 영감, 사상 영감, 축자 영감 이런 게 있어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기계적 영감설은 쉽게 말하면 받아쓰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읽어주시면 아무 생각 없이 받아쓰는 거예요. 혹시 필사 해보신 분들 계시죠? 성경 필사. 성경 필사를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는 성경이 잘 읽히면서 필사가 되는데, 숙제로 필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세 장 정도 쓰면 팔이 저리고, 그 다음에 정신은 유체 이탈이 돼서 쓰고 있는데 내가 뭘 쓰고 있는지, 어디 쓰고 있는지도 자기도 까먹고 베끼는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거를 기계적 영감설 이렇게 이해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뭐라 그럴까, 타자기 같은 거예요. 성령이 나를 두들겨서 글자를 쓰시는 거고 나의 생각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완전히 이건 이제 성경 기록에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견해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들이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 다른 진술들이 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왜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 저자들, 보고 있는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약간 느낌이 달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기계적 받아쓰기는 성령이 가지신 인격성,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인간을 대하시지, 그죠? 우리를 기계처럼 쓰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격성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동력적 영감설은 뭐냐면, 영감은 받았지만 구체적인 구절구절을 다 영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감은 받았지만 어떤 부분들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뭐 사람의 생각이 좀 들어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되면 뭐 결과적으로 성경을 불완전하고 오류 가능한 것으로 만들게 돼요. 이것도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세 번째, 유기적 영감설은 뭐냐면, 유기적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인격적으로 성경의 저자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신약 성경을 보잖아요.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하고 바울이 쓴 성경하고 이렇게 문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문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글이 약간 투박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 베드로가 바울만큼은 헬라어를 잘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을 정도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한의 글하고 바울의 글은 읽으면 차이가 확 느껴져요. 예. 그건 한글로 번역된 것만 읽어보셔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 읽을 때 느낌하고 바울 서신 읽을 때는 느낌이 달라요. 이게 누가 썼는지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여진 것이다. 예. 그래서 성령이 성경 저자들을 조명하시고 격려하여 기록하게 하셨는데, 글을 쓰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속에 있는 죄의 영향을 누르시고 그들의 언어를 선택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일을 유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신비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다. 우리는 그래서 이 유기적인 영감설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아까 또 말씀드렸던 영감의 범위를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는 축자 영감을 받아들이거든요. 축자 영감은 뭐냐면 한 단어 한 글자도 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냥 사람이 사사로이 아무 단어나 갖다 쓴 게 아니고 한 글자 한 단어를 선택하더라도 다 성령의 영감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부분 영감은 뭐냐면 일부만 그렇다,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거는 뭐 영감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사상 영감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억됐지만 언어는 인간의 취향이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성 같은 거, 그죠? 뭐 어떤 사고, 체계, 철학, 컨셉 이런 거는 영감이 되지만
자질구레한 건 인간에게 맡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과 축자 영감을 받아들인다. 아멘.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장로교 교인이다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면 개혁교회 칼빈주의를 따르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따르는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누가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유기적 영감설, 축자 영감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혁교회들이 축자 영감과 유기적 영감을 받아들였어요. 이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정도 되시면은 다 아셔야 되고 예를 들어 권사나 장로 시험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이런 건 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아두셔야 되고 청년들도 알아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 축자 영감, 유기적 영감을 통해서 거기는 말씀의 의미뿐만 아니라 어휘, 단어 선택, 시제는 뭐냐면 이걸 과거형으로 했냐, 미래형으로 했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너희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완전히 선언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느 때는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가 구원을 이렇게 이루려 한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시제들도 다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또 문학적 표현 방식이라는 건 뭐냐? 우리 출애굽기 배울 때 하나님이 콧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닷물을 가르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표현도 그죠? 다 의미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복음서 중에 보면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혈우병 걸린 여인을 만나서 여자가 옷을 탁 만지잖아요. 그 이야기를 보면 소위 문학 고등학생들 학교 졸업하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알 거예요. 액자식 구조라는 게 있어요. 바깥에 이야기가 하나 있고 안에 이야기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야기가 두 개가 겹쳐져 있어요. 대비가 돼요. 하나는 딸을 고치러 아빠가 와서 남자가 와서 이렇게 모셔가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와서 손 직접 만져요. 그죠? 한 사람은 회당장이고 한 사람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이렇게 몸이 안 좋고 뭐라 그래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죠? 예. 뭐 여러 가지 이런 대비가 있어요. 그 안에서 보면은 잘 보면은요. 그냥 쓰여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문학적인 것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봐서 야 이거는 성경을 쓰신 분이 우리한테 그 각각의 사건을 말해주는 것보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두 사건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신 거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그 누구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죠? 헤롯 왕이 이제 감옥에서 죽이잖아요. 자기 그 이제 딸이 뭐 춤을 췄는데 뭐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서 목을 베서 죽이는 얘기가 나와요. 기억나시죠?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이구나 성경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면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설명하려고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 주세요. 그 정도는 압니다. 이렇게 목사님. 그 말씀 본문을 찾아가서 보시면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회상하는 장면으로 나와요. 성경에 유일하게 옛날 일을 회상하는 장면으로 이 내용이 기술이 돼 있어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장면을 이렇게 노인이 처음에 탁 나와서 이렇게 있다가 옛날 젊었을 때 생각하는 장면으로 훅 넘어가잖아요. 그런 영화들이나 TV 드라마들 있죠.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거기가 기술이 돼 있어요. 그런 게 문학적 표현인데 성경에 다 그런 장치들이 꽤 많고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것도 뭔가의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읽으면서 뭘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장치들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씀 쓸 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됐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본래의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이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을까요? 영어로 얘기하셨을까요? 한국말로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근데 그거를 뭘로 기록해놨어요? 히브리어로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록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기록된 말씀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어떡하나 고민할 수 있죠. 그 차이를 없애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말씀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됐어요.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언어로 된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을까 고민하잖아요.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앞에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조명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바로 알게. 그죠? 인간의 이 미약한 언어, 이 불완전한 언어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은 말도 이렇게 뉘앙스가 다르면 다르게 느끼잖아요. 그죠? 잘한다 그럴 때 잘하는 건지, 그죠?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글자로 쓰면 정말 알기 어려워요. 카카오톡 할 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로 들으면 뉘앙스를 아는데 글자로 쓰면 정말 어렵거든요. 점점 그게 사라져서 이런 것들을 살려내는 게 읽는 사람에게 마음속에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은 내러티브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가장 처음 명제는 뭐냐면 A는 B다 같은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딱 나오는 거. 이게 명제예요. 이거 나오려면 한참을 가야 돼요. 이야기를 한참 지나가야 출애굽기쯤 가서 뭐가 나와요? 드디어 명제가 나와요. 법조문 같은 게.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록을 하실 때 그 사건과 이야기 자체로도 의미를 갖게 하시면서 또한 그 이야기들이 다 모아보니까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그 어렸을 때 부르던 찬송 있잖아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아멘. 참 좋은 가사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든 뭐 이삭의 이야기든 모세의 이야기든 그 이야기들이 궁극적으로 뭘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단 하나의 의미만 갖지 않고 어느 때는 여러 가지 중의적인 영적으로 좀 이해가 돼야 되는 의미들도 우리들한테 보여줄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 중에 다 기록된 게 아니라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기록하진 않았다고요.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는 아예 이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보면 바울이 이전에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써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는 모두 다 성경이 됐냐? 그렇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됐다는 건 어떤 사람에게 영감이 된 게 아니고 그 쓰여진 그 말씀에 영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그 순간이 사실 영감된 순간이지
한 번 하면 다 끝까지 영원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잘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하다. 예.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다 설명해 가면서 성경을 기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 없이 이 정도만 기록해놔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는데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이 성경의 무오에 대한 도전들을 많이 해요. 성경 무오설이라는 건 뭐냐 하면 성경의 원본에는 사실과 어긋나는 어떤 것도 없다는 성경에 관련된 교리예요. 먼저 아셔야 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사본이고 원본은 없어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구어체로 번역본이 된 걸 쓰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새번역도 그렇고 꼭 구어체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여러 번역이 있으니까. 그런데 원래 기록된 본문에 무오성이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사본과 원본 간의 차이를 어떻게 찾아내서 우리가 원본을 좀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 역사적인 뭐 본문 비평 같은 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원본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 알 수 있다 이거 생각하는 것도 되게 웃긴 일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가 그걸 못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걸 언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비판하거나 비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게 사실상 맞아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고자 연구하고 애쓰는 거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비평하고자 연구하는 거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가 더 잘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흠집을 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려고 연구하는 거는 본질상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그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진 목적이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떤 교단에서는 성경의 오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오류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앞뒤 숫자가 조금 다른다든지 뭔가 이름이 조금 다르게 나왔다든지 역사적인 그 고고학적 증거들하고 뭐 약간 뭐가 안 맞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 구원받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무류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무슨 이렇게 점 하나 잘못 찍어서 무슨 큰일 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기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성경이 쓰여진 기간만 해도 시간이 엄청 길고 성경이 우리들 앞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와서 번역이 돼서 온 시간도 꽤 걸렸잖아요. 그 수많은 기간 또 성령이 다 역사하셨고 성경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을 때도 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었고 있어도 안 믿고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들 다 있어.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충분히 다 우리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주셨어. 저는 어느 때는 뭐 이 견해에도 일부 동조를 해요. 왜냐하면 저 아프리카나 저 소수민족들한테 번역본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 완전한 번역이라고 보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왔을 때 성경 전체를 통으로 다 번역해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아주 일부만 번역해서 가져왔고 우리 구원받을 때도요 성경 통째로 다 66권 한 글자도 안 빼놓고 다 읽고 이해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라고. 한 번도 안 읽고 성경은 본 적도 없는데 예수 믿으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소리 한마디에 예수 믿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머리로 이해하고 뭐 완벽해야지만 나는 예수를 믿겠다 이런 거는 저 교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런 거를 평가하고 이렇게 할 그럴 권리나 능력이나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이런 성경 모호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데 하나씩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창조론 비판이에요. 6일 창조 아니다. 요즘 유신 진화론이라고 해서 진화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뭐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젊은 지구 창조론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지구 역사가 한 3,000년밖에 안 되고 3,000년인가 6,000년인가밖에 안 되고 뭐 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죠. 그다음 이쪽으로 가면은 성경에 그런 거는 어떤 내러티브고 이야기고 뭐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는 거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는 것과 잘 조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과학을 또 긍정해 버리면 많이 가버리는 경우 있죠. 원수인가 사람 됐다 이렇게까지 가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나 그 다음에 뭐 저는 젊은 지구 창조론을 믿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오랜 지구 창조론이라고 그래서 6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날짜로만 보는 거는 약간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거 우리가 이렇게 다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나 인터넷이나 다 있잖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선을 잘 잡고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원론적으로 또 나눠서도 안 돼요.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나 개혁교회들이 오랜 지구 창조론을 이렇게 따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또 바라보려고 애를 쓰죠. 그 다음에 역사 비평이나 고등 비평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고고학적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숫자를 대충 계산해도 60만 명인데 60만 명을 일렬로 세워가지고 줄을 세워보니까 한 줄로 쓰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렇게 한 줄로 서지더라. 누가 이런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거 막 따지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모세오경이 모세의 저작이냐, 뭐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연구들 막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나름대로의 무슨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서 비판을 하는 거기도 하죠. 또 성경에 나오는 그 시기들 언제 출애굽을 했는지, 왕들의 이름이 정확한지, 우리 역사서 보면은 그 아수르나 바벨론의 왕 이름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정확한지 뭐 이런 것들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나가서 세상의 학문으로 성경을 거꾸로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가버리는 게 이제 18세기 때 한참 계몽주의 발달한 뒤에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료 비평, 양식 비평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자료 비평은 이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성경의 원 자료들이 있었다, 소스들이 있었다. 이렇게 조각조각 써놓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써졌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도 참조를 하고 큐 문서라고 하는 어떤 문서가 있는데 지금 유실이 되는데 얘를 참조해서 썼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양식 비평은 뭐냐 하면은 이 글 읽기 이전에 구약 성경은 특히 그렇죠. 구두 말로다가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초기에는. 그러면 그때 어떤 양식으로 했는지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창이 있잖아요. 창. 심청전, 뭐 놀부전 뭐 이런 창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글로 안 하고 대부분 다 어떻게 전해졌어요? 구전으로, 노래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시나 이런 것들, 노래들로 먼저 전해진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연구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문학적 형식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편집 비평은 뭐냐면 이 성경 저자들이 원 자료를 가지고 어떤 의도 아래서 편집을 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성경은 베드로의 장모를 먼저 치료하고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어떤 성경은 베드로를 부른 뒤에 그 다음에 장모를 치료하는 식으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사건 순서가 있어요. 그냥 뭐 쓰는 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서 쓰다 보니, 그리고 성령님도 그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시고 이렇게 넣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의도가 있다. 이 복음서를 받아들이는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쓰지 않았냐, 이런 생각들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게 막 성경 저자들이 온갖 생각들을 하고 의도를 해서 썼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면 성경은 누구의 의도대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 그래서 편집 비평이 좋은 점도 있지만 과하게 나가면 사람의 의도대로 쓴 책이 돼버려,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연구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결론을 위해 연구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예. 우리 학자들, 신학자들이 이런 연구들을 하긴 하는데, 이들 중에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잘 깨닫기 위해서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관심 없고 무신론자 신학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신론 신학자가. 이 사람들은 관심 없이 그냥 나는 연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고대 언어 연구나 이런 거를 잘 한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헬라어 연구가 잘 돼서 코인의 헬라어, 당시에 예수님 이제 그 오시기 바로 직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거의 제패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로마가 되는데, 그 시절에 이렇게 막 퍼져서 쓰였던 헬라어가 코인의 헬라어예요. 무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헬라어. 이 헬라어 연구들이 되게 오래 많이 됐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그리스의 옛날 문서들이 있거든요. 오디세이 뭐 이런 거 같은 옛날 책들도 있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플라톤 같은 사람들의 책들도 다 연구를 하잖아요. 그런 헬라어를 연구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성경 헬라어 연구하는데 도움이 돼요. 예, 다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우리는 반대하거나 완전히 무시하지 않아요. 예. 만약에 그런 거는 전부 세상에서 한 거니까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다 자르는 것도 옳지 않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에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상한 것들을 막 어디서 가짜 뉴스도 만들어서 퍼뜨리고 그러죠. 어떤 산에 갔더니 막 거인뼈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봐라, 한 키가 한 10m쯤 되는 거인이 옛날에 살았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노아 홍수 때 배를 어디서 발견했다, 막 이러는 것들요. 그 잘못 나가면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 못 박았던 못이 옛날 중세 때 한무대기는 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예수님 입었던 옷 한두 벌이 아닌 거예요. 너무 많아. 왜? 그런 걸 성물화 해가지고 교회에, 그런 거를 어느 교회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거 한번 만져보려고, 그죠? 헌금하고. 교회들마다 경쟁이 막 벌어졌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성경 원본을 안 두시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히스기야 때 놋뱀을 없앤 원인이 다 그런 거예요. 뭐라도 하나 있으면, 언약궤가 지금 남아 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그 언약궤로다가 두고서 옛날 솔로몬 성전 다시 지어야 한다 그러고, 뭐 온갖 이야기들이 막 퍼쳐나가고 난리가 났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두신 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학문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나 바로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나 재질이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는 뽕나무고 하나는 참나무고, 뭐 그래서 꼭, 그죠? 선지자들은 뽕나무 지팡이를 들어야 되고 저 악한 인간들은 참나무 지팡이를 들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아멘. 예. 그 들고 있는 사람을 누가 쓰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지팡이는 지팡이라고요. 학문은 학문인 거예요. 예? 텔레비전이 여기 달려 있으면 교회에서
말씀 보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좋게 잘 쓰이는 거고, 그죠? 이상한 술집에 달려 있으면 술집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텔레비전에 무슨 죄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런 학문들이라는 게 신학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참되게 믿고 참된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의 손에 잘 쓰이기를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만 위해 기도하시면 안 되고 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신학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신학자들을 그렇게 막 무시하고 막, 그죠? 믿음 없고 그냥 은혜 떨어진다고 막 그러시는데 여러분, 그분들 아니면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얘기하려면 너무 또 기니까 신약 성경을 그래도 비교적 현대에 와서 잘 정리가 돼서 신약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우리 손에 들어왔는지를 잠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사본이라고 말한 게 다 이렇게 생긴 것들이에요. 예. 저기 현존한 가장 오래된 필사본인 시나이 사본이에요. 코덱스라는 말이 사본이라는 뜻인데, 예. 예. 코덱스 시나이티쿠스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시나이 사본, 시나이 반도에서 나온 거라는 걸 알겠죠? 4세기경에 송아지 가죽 위에 고대 그리스어로 구약 일부와 신약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옛날 유럽 사람들이 중동 가가지고 이상한 짓들도 많이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여기 가서 성경 연구를 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나라 국경선 같은 건 너무 이상하게 막 그어놔가지고 요즘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많이 찾아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 성경 발전에 상당한 큰 공헌들을 했죠. 파피루스 사본이라고 하는 거는요, 파피루스가 갈대, 이집트에 사는 갈대 같은 건데 여기에 쓰여진 게 있는데 이거는 너무 약해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부스러기 같은 것만 남아 있어요. 한 페이지, 막 두 페이지, 막 이런 식으로. 이 파피루스 사본들은 P라고 표시를 해서 숫자를 써놨어요. 발견된 순서대로. 그래서 P50이라고 하는 사본이 AD 130년경이니까 정말 오래된 거죠. 예. 이 정도면은 사도 요한이 죽고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있을 때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쯤으로 추정되는 건데, 요한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또 다른 면에는 18장 37절에서 38절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파피루스 사본들은 대부분 2세기, 3세기경 사본들이 많아요. 양피지 사본은 이제 대문자 사본인데, 소문자가 나오기 전에 작성된 대문자 사본은 현재까지 약 300여 종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는 한글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외국어는 이제 영어, 헬라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대문자를 옛날에 썼어요. 소문자가 없었어요. 대문자만. 그러다가 소문자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 사본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 이름을, 지명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계열 사본이라고 부르는데, 그 대문자 사본이 더 오래된 거예요. 4세기 중엽부터 나온 건데 여러 종류의 사본이 있어요. 바티칸 사본, 뭐 시내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특히 여기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중요해요. 신약 성경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베자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5세기경 사본이고, 또 뭐 클라로 몬타나 사본, 라우드 사본, 레기우스 사본 등 여러 사본들이 있어요. 뭐 자세한 내용들은 뭐 읽어보셔도 되겠지만 부분 있는 사본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 사본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 부분이 똑같고 어디 부분이 틀린지를 이렇게 적을 거 아니에요? 틀린 부분들을 이제 골라내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을 할까? 그걸 독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본과 이 사본이 여기가 뭐가 다른데 어떻게 골라낼까 하는 방법들을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소문자 사본은 그 뒤에 나온 거라서 거의 9세기 경부터 소문자 사본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대부분 소문자 사본이고, 이 사본들은 비잔틴 계열 사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알렉산드리아 계열 사본들은 대문자고 비잔틴 계열 사본들은 소문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성경 사본만 있는 게 아니라
성구집이라든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벽에다 걸어놓는 성구들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발견이 되고 설교집 안에 성경을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 문자 그것들도 다 찾아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성경 연구를 할 때 씁니다. 어떻게 고르냐? 이게 원칙들인데 뭐 이거 제가 제시하는 원칙은 아니고 이제 학자가 제시한 건데 다른 것들도 있겠죠. 가장 우리는 오래된 거 그게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세기 게 있고 4세기 게 있으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4세기 걸 고르는 거죠. 훨씬 오래됐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폭넓게 퍼져 있는 거. 예를 들어 이 동네에서도 발견되고 저 동네에서도 발견되고 여러 군데서 다 있어. 그럼 그게 맞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정교하게 유지된 본문 전승들 중에 유리한 거. 잘 써진 거 제대로. 완벽하게 모양이 갖춰진 거를 우선 삼는 거죠. 또 가급적이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걸 선택을 해요. 쉽게 써진 것보다. 왜냐하면 필사자들이 이렇게 대부분 수도사들이 쓰는데 피곤하고 힘들 때 막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표현을 어떻게 써요. 자기가 생각하기 쉽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선택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짧은 독법을 선호하고 저자의 문책, 앞뒤를 다 읽어본 다음에 앞에서 이런 단어들을 주로 쓰고 이런 식의 말투를 썼으면 뒤에도 그렇게 쓰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독법을 찾는 거고요. 또 신학적이고 내러티브 구조와 잘 맞는 것도 선택을 하고 같은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는 다르게 쓴 거를 골라요. 왜냐하면 필사자들이 자기가 어디서 읽어봤다고 똑같이 쓰는 경향이 있을까 봐 좀 다른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아까도 말했던 수천 가지 사본들을 조사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도 구하실 수 있는 헬라어 사본들이 있는데 숫자가 다 써져 있어요. 이 단어는 어느 사본 어느 사본 어느 사본에서 있었다. 이렇게 다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수많은 그 사본들을 다 연구해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정리를 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그리스어를 이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뭐 가장 처음에 언제 번역이 됐냐 그러면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 거로는 1516년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어 라틴어 대조 신약 성경을 출판을 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글자 잘 안 보이시지만 대조 성경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참조한 사본은 비잔틴 본문이에요. 비잔틴 본문은 소문자 본문이고 9세기 이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예요. 원래 어떤 걸 선호해야 된다고 그랬죠? 오래된 걸 선호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최근 걸 따라서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1546년에 이제 다른 사람이 또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판을 하고 그 뒤에 베자 엘제비어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드디어 여러 판본, 여러 사본들에 있는 거를 다 가져다가 섞어서 만들어요. 차이를 써가면서. 이게 수용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용 본문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성경이 뭐냐면 흠정역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우리가 전에 한번 배웠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처음에 역사 배경할 때 제임스 왕에 대한 얘기 잠깐 했는데 그때 만들어진 성경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우리가 이게 가장 좋은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수용 본문들은 대부분 다 비잔틴 본문을 참조했어요. 최근 거 소문자 본문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도가 높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다고 해서 오류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체 다 찾아봐도 틀린 데가 몇 개 안 돼. 신약 성경은 다 찾아봐야 400개밖에 안 되고 그 차이도 아주 미묘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큰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어 같은 게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어떤 것들은 우리 성경에 보면 숫자로 다 써 있지 않습니까? 각 주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정도지 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후에 이제 병행 성서 본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사람들이 드디어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막 읽는 게 아니고 원래 원본에 어떻게 써 있는지를 막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을 알게 되고
비잔틴 사본이 먼저 나왔으니 발견이 됐으니까 대문자 사본들을 알게 되면서 큰 변화들이 있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개의 사본들을 번역을 해서 성경들을 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본을 선택할지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지금도 아마 영국이나 이런 데 가거나 우리나라에도 어디 있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전시해 놓은 데가. 그러다가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문 비평학적 관점을 제시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본문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원리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왜 그러냐면 옛날 그리스 시대 때 문서들, 우리나라 고문서들도 사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원본을 찾으려면 연구를 하잖아요. 똑같은 방식들을 쓴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신학자들이, 특별히 몇몇 신학자들은 자기 인생을 갈아 넣었어요. 여기다가 성경을, 제대로 된 성경을 찾아야겠다고 자기 인생을 갈아놓고 사본들을 수집하는데 온 돈을 다 쓰고 온 시간을 다 들여서 사본들을 모으고 차이점들을 분석하고 무엇이 더 온전한 말씀을 표현한 것인지를 알려고 엄청나게 노력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본문 비평의 원칙들을 가지고 사본들을 그룹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사본 그룹이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떤 그룹. 이게 비슷한 내용들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이문들, 사본 간의 다른 본문들 중에 가치 있는 독법이 뭔지를 찾으려고 하는 작업들을 한참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성경들이 나왔는데 1751년쯤에 베투시타인이 사본의 중요도에 따라 사본 약어 표시가 있는 신약 성경을 만듭니다. 사본의 중요도,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사본이야, 이거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신약 성경에 다 표시를 해놔요. 그리고 18세기 들어서 그리스 바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그룹을 발전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알렉산드리아 그룹, 뭐 서방 그룹, 비잔틴 그룹,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연구를 다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니하만이라는 사람이 4세기 말경에 교회 본문을 돌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판을 해요. 여러 이문들을 사본들 중에 가장 학문적인 방법으로 본문을 정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리스어 신약 성경의 표준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찾아내려고 어떤 작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웨스트콧과 호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어 원어 신약 성경을 편찬을 하는데 사본들 평가 원칙들이 제시가 돼요. 사실 그런데 이 웨스트콧과 호트, 그러니까 이거 웨스트콧 호트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거 그리스어 성경을 찾을 수가 있는데 비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했던 작업 방식들이 너무 학문적이고 너무 세속적인 방식들을 썼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의 어떤 관점들보다 그냥 학문적인 관점이 많았다, 이런 비평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요즘은 이쪽보다는요 네슬 알란트라고 하는 판을 써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 표준 성경이에요. 네슬 알란트가 28판까지 나와 있고, 네스틀레 부자, 이 아버지와 아들하고 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학문적으로 신뢰할 만한 본문 비평이 이루어진 성경을 출판하게 되는데, 네슬 알란트 판 중에 22판부터가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 가장 근접한 성경이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지속된, 별로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판이 달라졌다고 해서 많이 달라진 건 아니고 약간의 이제 뭐 이게 어떤 주석 같은 게 더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의 뭐 이런 연구들을 시작을 했는 시기가 1550년부터인데 반세기 만에 신뢰할 만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교회가 갖게 되었다, 그래요.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가진 거랑 우리 번역 성경이랑 뭐 차이가 있는가? 그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성경이 가졌을 때 그들이 읽은 성경 우리가 달랐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단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특히 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헬라어 연구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까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하나 받아들이는 이 과정에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교회가 이런 성경을
이렇게 보존하고 후대에게 전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이걸 선교하도록 번역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번역이 없어요. 이슬람교는 한참 후대에 나온 그 종교긴 하지만 사실은 걔네들은 그 코란이 여러 판이 있어요. 초기 판부터 여러 판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모든 나라에서 그 아랍어로 돼 있는 그걸 그냥 읽어요. 본인들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아마 그래서 아랍어를 다 배워야 되고 그러겠죠. 랍비가 항상 존재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는 그런 종교인데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게 하셨다는데 저는 아주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왔는데 요즘 들어서 일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너무 과한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보는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다. 우리 성경이 여기 보면 우리가 쓰는 이런 개역개정판이 아니라 자신들이 따로 번역한 어떤 성경을 가지고 이게 유일한 성경이고 딴 건 다 거짓말이고 잘못됐다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말을 여러분들이 너무 귀담아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저는 교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정리를 좀 간단하게 더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이 믿음을 가진 뒤에 우리가 이해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다음에 뭘 추구한다고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추구하는 게 이해예요. 아멘? 예.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에도 또 성경이 완성된 뒤에도 하나님을 믿는 건 모두 그분의 은혜이자 선물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무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뭐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졌냐 안 주어졌냐 그 뒤로부터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셨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있었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원본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모두 온전하고 분명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원본이 있어도 읽는 사람마다 다 제각각 해석을 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이 공통의 해석과 공통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같은 신비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셔야 돼요. 머리 아프다고 배구 자고만 이러시면 안 되고 알았죠? 옛날에 어떤 분은 뭐 삶아 먹었더니 병이 났다는 뭐 전설 같은 얘기가 있던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모르겠어요. 이 중세 시대 때는 더한 일도 많았어요. 무지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무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다름의 은혜들을 다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보면 참 무식하고 이상한 방법이다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지 우리가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가 진실함으로 했는지 뭘 어쨌는지는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요. 그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 중에 이렇게 신약의 구약 인용 중에는 히브리어 마소라 역본 외에도 70인역을 사용한 경우가 있어요. 70인역은 헬라어 번역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 같은데 구약을 인용한 거 보면 대부분 다 70인 역본을 인용을 했고 예수님이 인용한 것도 70인 역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번역본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셨다는 거죠. 또 성령이 역사하심이 성경을 기록된 자들뿐만 아니라 사본을 통한 전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읽어주라 그랬으니까 저 사람들한테 뺏겨서 나는 줄 수가 있잖아요. 그 과정에도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거죠. 여러분 필사하실 때 기도하고 하세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막 해서 찢어버리고 그러시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셔야죠. 번역과 설교 또 전도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봐야 돼요.
제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이 순간에도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저는 이렇게 믿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사용하시되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의 보존과 교회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을 쓰시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데 어떤 사람은 인문학적인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을 하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놀란 게 킹제임스 버전 같은 거예요. 에라스무스 이런 사람들 다 적이에요. 계몽주의자들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알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주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위한 일들을 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참 강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죠? 그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사람 있잖아요. 바라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쓰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믿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다양한 번역 성경을 읽으시고 무엇보다 교회에 합당한 해석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교단에서, 총회에서. 꼭 이상한 책들 먼저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들 받아들이는 건 안 받아들이고 저 구석 끝에 한 줄 써 있는 거 가지고서 빡빡 우기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시고 싶으시면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세요. 저런 가셔가지고 논문도 쓰고 맨날 책 잔뜩 쌓아놓고 읽고 그러시면 돼요. 목회자가 될 자질이 있는 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성도라고 하면 내가 속한 교회와 교단의 기본적인 성경 해석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오늘도 이상한 사람이 저 교회에 편지를 놓고 갔는데 참 읽어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참. 저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분들이 안 나올 줄 믿습니다. 근데 뭐 신천지 뭐 이런 사람들 쓰는 편지인데 교리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이 신앙 성경에 대해서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이렇게 무지한데 덮어놓고 열심만 있으니 그냥 누가 무슨 얘기하면 훅 가는 거예요. 신비스러우면 앞뒤가 짝이 맞고 뭐가 짝이 맞다 그러면 다 그런 줄 알고 간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거 가르쳐 드렸으니까요. 뭐 우리 성경 공부한 거 많이 있잖아요. 초신자를 위한 교리 강의 같은 거 꼭 다시 보시고 그런 이상한 거에 흔들리는 여러분들은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서 성경을 아무리 입증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순종을 의미하거나 참된 믿음을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세상 과학자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을 해낸다 치더라도, 과학으로 증명을 한다고 그런다고 해도 사람들이 성경에 순종을 하는 건 아니라고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건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낼 때 여러분들이 사는 삶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제가 막 침튀기면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래서 이렇다고 신학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아니하시고 뭐로 하신다고요? 이 전도에 무식한 것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전도에 무식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리 입으로 똑똑한 척하고 얘기해봐라. 열매가 있나 한번 봅시다. 천국에 갈 때 열매가 없는 자들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엄청 많이 압니다. 엄청 제가 성경을 몇십 독을 했습니다. 제가 헬라어로도 읽을 줄 알고 히브리어도 읽을 줄 압니다. 그런 거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뭘로 간다고요? 열매 맺는 자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예, 성경을 열매 맺는,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